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올해 사도행전 말씀으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로 무려 40여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귀신이나 아니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여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그늘에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 되셨다. 왕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주님이 40여일 동안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굉장히 뭔가 대단하게 느껴져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니까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고 뭐고 없어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지금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물고기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그냥 평생을 그냥 그곳에서 시골 어촌 마을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평생 그냥 먹고 사는 것, 그거 급급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법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꿈꾸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내 인생 도대체 왜 뭐하며 사는지 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냥 조금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서 사는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왜 사는지 가슴 뛰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조혜련 압니까? 우리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세대인데 이성미 씨, 조혜련 씨가요 요즘요 굉장히 열심으로 지금 살고 계신데 보니까 그렇게 성경 읽기 모임을 자꾸 만들어요. 이분들이 연예인들이나 개그맨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또 개그맨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성경 읽기 하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성미 씨 같은 경우는요 암 수술까지 13번을 수술했다고 해요. 13번 암 수술.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조혜련 씨는요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한동안 TV에 안 나왔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삶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삶이 온전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13번 수술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게 그게 진짜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한 그 프로에 제가 유튜브 영상 짤을 보게 됐는데, 차화연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중년 배우의 목소리 좀 턱턱턱 튀면서 시어머니 배역으로 나오시는 차화연이라는 배우도요, 이분이 정말 자기 인생의 은인으로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이성미라는 거예요. 이성미. 자기도 한 20여 년 동안 굉장히 어렵고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데, 이성미를 만나서 이성미가 하라는 대로, 이성미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성경 읽기 모임하면서 이분이 완전히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여러 가지 공황장애라든지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요즘 뭐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 바쁘게 사는데, 그분들의 주사역이 뭐냐 보니까 그 방송 활동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성경 모임, 성경 읽기 모임이 수십 개가 돼요. 성경 읽기 모임. 그냥 아는 지인들이 있으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교제권이 참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 길거리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조금 인기가 높을 때는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냥 뭐 인기는 진짜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만나면 성경 읽기 모임 들어와. 입만 열면 예수님 믿어야 돼, 성경 읽기 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죠. 놀라운 삶의 변화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밖에 나가서 계속 뭐 전도만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내어주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고 몸소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삶,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조혜린 씨 같은 경우도 그 뭐 다니엘 기도회 간증 지난 11월 달에 했잖아요. 너무너무 얼굴이 바뀌었어요. 조혜린 씨 너무너무 기뻐하고, 삶이 가슴 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바로 그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의 꿈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삶의 현장으로 와서 꿈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증인이 될 거라는 비전을, 놀라운 비전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뭐 했냐?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우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튀어나가가지고 막 전도지 들고 튀어나가고 막 뭘 할까 막 행동으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증인이 될 건데, 그런데 너희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 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 증인이 될 거야 할 때, 그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참 답답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적당히 해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제가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사랑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연애하면서 우리 적당히 사랑하자.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뭐 손도 잡지 말고 적당하게 이제 약간 뭐 이렇게만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은요,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 말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부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절대로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인이 될 거야, 꿈을 주시면서 너네들 이제부터 자 빨리 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할 거니까, 성령을 입혀 주실 거니까 너 그거부터 받아야 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순종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 증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일 이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 하루 중에는요, 개인 경건 시간, 뭐 새벽 기도하든지 아니면 큐티 하든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기다리는 시간. 주중에 뭐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철야가 있으면 금요 철야라든지, 이 시간이요, 여러분요, 공적으로 여러분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정신없이 그냥 직장으로 일터로 달려간다든지, 한 주간 그냥 일만 하고 그냥 바쁘게 살다가 주일도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그 삶은 지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식당에 가보시면 좀 이렇게 맛집, 좀 유명한 집은요, 대부분 보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브레이크 타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디 줄 서고 기다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 2시쯤 가면 이제 점심 식사 손님 다 빠졌겠다 하고 이제 맛집을 찾아서 딱 2시에 맞춰서 가는데, 세상에나 브레이크 타임 2시부터 5시까지. 예, 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내문이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재료를 잘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 준비해 드리기 위해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증인이 될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 말씀과 이 브레이크 타임이 그냥 탁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없는 집은요,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맛없는 집에 무슨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까? 맛집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브레이크 타임 없이 그냥 계속 맛집이니까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왜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까? 그렇게 쉬지 않고 브레이크 타임 없이 하면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요리사가 지치는 거예요. 재료가 어떻게 잘 준비가 되겠습니까? 대충 그냥 막 빨리빨리 재료 막 트럭에다 날라가지고 뭐 제대로 씻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타임을 갖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보다 더 너 인생 잘 준비되고 너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 여러분 아침 경건의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야죠. 성령을 입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 또 다른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 좀 스트레스도 풀고 여러분 신나게 한번 노는 시간 아니에요. 노는 시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 기다리는 거예요. 소홀히 보내면 안 되고 제대로 보내요. 제자들은요, 이 기다리는 시간을 멍하게 기다리거나 잡담하면서 보내지 않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슨 말입니까?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로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한 일, 지속적인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제가 이제 다음 주 설교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이렇게 합심기도하고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 기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합심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예배도 못 드리고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그때 많은 교회들이 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줌으로 다락방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도 온라인 하는 교회가 많아졌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와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의 차이가 여러분 큽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보면요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냥 영상 보는 것 같이 우리 태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현장에서 느끼는 그 은혜와 그 느낌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개인 혼자가 아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곳. 장소예요. 장소.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물리적인 공간에 모이는 거예요. 이 공간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집에서 혼자 있는데 이게 무슨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장소에.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혼자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현장에서 여러분처럼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요예배 때 이제 예배 드리는데 수요예배 때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예배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30분, 또 뒤에 또 기도하는 시간 30분,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막 눈물이 활칵 쏟아져서 막 우는 분들도 있고요. 예. 현장에서 그게 있다니까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번잡한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 모여서 합심하는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그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와도 목사님 그런데 저도 오고 싶은데 전에 한번 와보니까 와 기도 막 눈 감고 무슨 말 한마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1초 2초 한 3초 되겠네요. 3초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가 됩니다. 앉아있는 거 1시간은 어떻게 앉아있냐 막.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120명 정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기도하는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 기도 시작하면 막 와라 하면서 막 기도가 막 형산유수처럼 나오고 그런 사람이 다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는 사람. 그래서 한마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것도 없고 도대체 이 언제 끝나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납니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 그 김집사한테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기도 억지로 앉아가지고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성령을 안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에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구매 해보셨죠? 공동구매. 이 표현이 뭐 적절한 예인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러분 공동구매 뭡니까? 내 혼자서 구매하면 그 비싸. 또 뭐 여러 가지 좀 뭐 혜택이 적어. 근데 모여서 공동으로 구매하면 가격도 싸지고 뭐 보너스로 끼워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공동구매 아닙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죠? 바로 합심기도도 그런 면이 있다니까요. 내 혼자로서는 얻을 수 없는 그것, 그 뭐 가격이 됐든지 뭐 물건으로 치면요. 그것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그게 와서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은혜를 받게 돼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돼요. 기도 잘할 수 있게 돼요. 잘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도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길 건너편에 큰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밤마다 이 나이트클럽에서 그냥 쿵쾅쿵쾅 되니까 교회가 막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교인들이 우리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저 길 건너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가지고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전소돼 버렸어요. 그러자 그 교회가 나이트클럽 없어지라고 같이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이트클럽 주인이요,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그래서 사건 심리를 위해서 판사가 양측을 불러 모았어요. 나이트클럽 주인, 그 다음에 교회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예,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교회 담당자 이리 와보세요. 자, 정말 당신들이 기도해서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고 믿습니까? 하니까 이 교회 담당자가 판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에 불이 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참 웃픈 예화잖아요. 웃픈. 교회 책임자가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나이트클럽 주인은요,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이 지금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망했다고 기도의 능력을 나이트클럽 주인은 믿는데, 정작 함께 기도한,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한 교회는요, 무슨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냐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무엇입니까? 합심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요, 합심 기도는요, 이 담당자가 저는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마 그 믿음 없는 집사님이 간 것 같아요. 예. 믿음 없는, 근데 같이 기도는 했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 지금까지 해야 될 일들도, 또 소원하는 일들도, 넘어야 할 난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때요? 미래를 생각할 때 어때요? 정말 자신 있습니까? 나는 무조건 잘 돼. 내 앞에 문제는 없을 거야.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생각할 때 정말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건강에 힘든 걸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강력하게 제 마음에 심어주시는 말씀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너 최 목사, 너 목회 니 잘해야 돼. 너 부흥시켜야 돼. 좀 열심히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아닙니까?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주님께서 너 눈을 들어 너 현실을 봐.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거 문제들을 봐. 어떻게 할 거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역사해 줄게. 너는 기도만 하면 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올해 5년 차를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을 주셨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부산 땅에, 이 강서구 지역에 이 선교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될 거야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제가요, 한 번씩 계단을 걸어 올라오거든요. 1층에 지하에서부터. 엘리베이터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올라오면요, 한 4층, 5층 오면요, 그 계단 통로가 완전히 다른 건물로 바뀌어져 있어요. 뭐냐면 담배재, 그 복도에서, 그 통로에서, 통로 계단에 담배를 피우고 담배재를요 던져가지고 그거 누가 또 했는지 담배재 자국이 착착착착, 담배재 자국이 한 1000개 이상 찍혀 있어요. 거기에다가 립스틱 입술 자국도 찍혀 있고, 또 그러면서 지금은 글자는 지웠는데 지금 음란한 글자, 글씨도 써져 있고. 4층 PC방, 4층 노래방, 5층 PC방. 참 다른 층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 막 고등학생들이 막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요, 그 짧은 치마 입고 그냥 담배 냄새 나면서 막 노래방 그 4층에 내리고, 이런 모습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에 겉으로는 참 신도시고 풍요롭지만 많은 가정들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자녀들의 문제가 많고 자녀들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고,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증인되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인원 가지고 뭐 이 규모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로지 더불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명지 땅이 정말 행복한 땅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저런 음란함과 쾌락과 어릴 때부터 저렇게 그런 세상의 악한 더러운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명지 땅을 회복시키시고, 명지 땅의 모든 가정과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죽었잖아요. 여기서는 창자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신학자들은 그 자살했는데 그게 줄이 끊어지고 또 배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정말 영광스러운 12제자에 속해 있는데 가룟 유다는 낙오자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한 명을 세우잖아요. 마띠아가 세워지는데요.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기도한 다음에 마띠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결혼이 생겼는데 그 채워지는 거죠. 공동체가 낙오가 됐을 때에 그것을요 채우는 거 얼마나 분위기가 뒤숭숭했겠어요. 12제자로 같이 지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 충격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올해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오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기도함으로 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면서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어려움, 직장이 없어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혼자서는 제가 겪어보니까요 혼자서 힘들어. 근데 같이 기도해 주는, 같이.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오늘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지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에요, 꿈.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가장 먼저 할 일,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왜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이트클럽 사장도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사장 수준만 되십시오. 그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불났다고. 우리가 올해는 무엇보다도 합심하는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다락방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끝장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부 관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